오늘은 2022년 1월 22일 이 육신을 벗고 우주의 사랑에 드신 틱나탄 스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삶의 지혜, 정윤희 씨께서 옮긴 성한당 출판사에서 나온 책 한 챕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 위풍당당하게 자란 참나무를 보면 조그만 도토리가 자라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도토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도토리를 볼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도토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그 도토리가 죽은 것이라면 저 참나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무상에 대한 가르침은 이러한 섭리를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려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을 다음의 4개의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가? 두 번째, 죽었는가? 세 번째, 여전히 존재의 영역 안에 있는가? 혹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네 번째, 비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갔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사실상 우리는 실제를 존재와 비존재와 같은 틀 속에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일단 절대적 진리에 닿고 나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라는 틀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상이 구름이든 도토리이든 전자이든 별이든 혹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말입니다. 자아라는 개념 혹은 다른 생명체와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르다는 관념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상과 수명이라는 겉모습에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명은 70, 80 혹은 100세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도 즐거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며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지금쯤 우리가 육신에 제한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계실 테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조차 그 사실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선조들과 후손, 그리고 온 우주와 함께 어울려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떨어진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실제로 태어난 적도 없고 또 죽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생명과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영원히 변화를 거듭합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우리 삶에 한계가 없다는 점을 시각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인간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개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전통에 따르면 그 육신은 3개, 혹은 5개, 혹은 7개라고 말합니다. 공과 무상, 그리고 어울려 존재함, 즉 연기적 존재의 통찰이라는 섭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적어도 8개의 몸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8개의 몸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육신이 분해되는 과정을 두려움 없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몸,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단순히 말하면 몸의 에너지를 집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로 분류합니다. 어떤 에너지는 눈으로 보거나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지만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특정한 종류의 에너지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8개의 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중하게 아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8개의 몸이 건강하고 씩씩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죽고 난 후에도 고양된 상태로 영원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수행자 중 한 명이 제게 말하더군요. 제게 8개의 몸이 있다면 매일 샤워를 할 때마다 8번씩 몸을 닦아야 되겠군요. 일단 우리가 가진 8개의 몸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마음을 다해 한 번만 몸을 씻으면 그만입니다. 그럼 엄청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겠지요. 몸이 여러 개라니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탐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몸, 인간의 몸. 감각을 느끼고 치유를 받고 변화할 수 있으니 우리의 신체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인체의 신비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를 정성껏 보살필 수 있고 가족과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감미로운 새들의 노랫소리도 굽이치는 바닷물의 소리도 들을 수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롭고 더 정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만드는 신체에 고마워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몸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몸에서 멀리 떨어져 다른 어딘가에 가 있는 것이지요.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통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갖가지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씩 컴퓨터에 매달려 일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길 때까지 까맣게 잊고 지내기 일쑤입니다. 우리 몸조차 잊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올바르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도 없겠지요. 마음을 다해 호흡합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그냥 즐기면 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고 온전히 살아있음을, 그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소중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쉬고 어떻게 수면을 취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먹고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는지 배워야 합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명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능력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우리 모두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긴장하게 만들고 통증이 쌓일 때까지 밀어붙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몸을 방치해 두어서 무척이나 외로울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 자체로 지혜로운 것이니 잠시라도 내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잠시 쉬면서 여러분의 몸과 다시 교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경을 호흡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몸의 존재를 이해하고 느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몸아, 그곳에 있는 걸 알고 있단다 라고 말을 걸고 싶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여러분의 몸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리면서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의 몸짓이고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우주가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별과 달, 우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존재가 녹아들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경이로운 두 눈과 다리, 그리고 발과 손이 만들어지기까지 몇백만 년이나 되는 진화가 거듭되었을지 상상이 되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삶의 형태들이 우리 존재를 든든히 보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깨달음 속에서 호흡을 하다 보면 신체와 다시 교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뿐이지요.
살아있는 순간에도 우리 몸을 충분히 아껴주지 못하면서 죽고 나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삶을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숨을 내쉬는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평온과 기쁨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삶의 기적이고 우주의 선물이라는 점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되면 바로 그 순간 통찰의 빛이 비춥니다. 일단 통찰력을 얻고 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함이 다시 찾아와서 통찰력을 잃게 되지요. 그러면 더 이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기적을 소중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통찰력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주 힘든 일은 아닙니다. 걷고 일하고 먹는 순간에도 온몸으로 깨달음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우리 몸이 움직임과 손끝 하나하나를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4가지 구성 요소, 4대, 즉 흙과 물과 그리고 불과 공기를 포함해 여러 가지 몸이 아닌 요소들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깊이 명상하다 보면 우리 몸의 안과 밖 사이에 있는 깊은 연관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 안팎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4가지 요소들은 우리 몸의 바깥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동일한 것들이니까요. 계속해서 투입과 산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물과 온기 그리고 호흡을 내쉬고 또다시 몸속에 받아들이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 몸속의 셀 수 없는 많은 세포들과 원자들이 흙으로 인해 풍성해지고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사실에 온 정신을 집중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이 아프거나 죽기 직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완전히 분해되는 순간에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매 순간 흙으로부터 새로워지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